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상설교를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목회 서신 강해설교 제3회 때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연구하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잠깐 찾아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때 이 문제에 관해서 그날 우리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화의 내용을 거의 원래대로 그냥 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설교는 컨트로버시한 설교라고 그래요. 컨트로버시 그러면은 논쟁이 있고 대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회중들과 함께 목사가 논쟁을 벌이거나 또는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서 설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설교만큼은 설교 도중에 회중이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논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허용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셨을까? 그러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뜻이 그러하시다면 다 구원하시면 되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구원이 적은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이 말씀이 그때 결론이 났어요.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건 바울의 생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 모두. 이제 그리고는 저는 그 선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를 못하고 양쪽 다 수용하는 상태에서 그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힘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글쎄 어떤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73살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60년 넘어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과연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나 또는 목사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일까?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주 마음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설교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그래서 경이라고 했는데 이 경은 곧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즉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의 편지들이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던 때 일이에요. 신약 성경이 제대로 틀을 갖춘 거는 주후 400년 때 와서 틀을 갖추었어요. 27권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서신들이에요. 사도의 서신들, 또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가스펠, 복음서들 이렇게 따로 돌아다녔죠.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나 서신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것, 즉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 남겨놨는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 거니까 제2성전 시대라 그래가지고 주전 515년 16년 뭐 이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후 한 220년까지 그렇게 해서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연결이 되어 오다가 로마가 유다 나라를 침범한 이후부터는 많은 랍비들이 죽어요. 많은 랍비들이 죽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냐? 랍비가 죽으면 그 사람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록해 놓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고 그런 등등이 돼 있어요. 우리 제가 논하드린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이 자료는 뭐 이미 수상설교 69회 랍비와 탈무드 형성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기 시리즈인데 그때 인터넷에 올라갔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는 제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뭐 보시면은 단 2페이지지만 이 2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2주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유대교 랍비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를 볼까요? 타나크. 그 타나크라는 거는 토라, 느비힘, 게두빔 이렇게 해서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보면 구약성경이죠. 그 성서를 부를 때 영어로 그렇게 불러요. 타나크. 그 다음에는 오랄 토라라고 그래서 구전율법이 있어요. 모세가 남겨놓은 율법서는 많은 해석을 필요로 했죠. 따라서 랍비들은 학파별로 모여서 율법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서로 논쟁해서 그것들을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할라카라고 하는 건데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할라카는 히브리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삶을. 그래서 할라카는 그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죠. 물론 그 바탕은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613개의 율례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라는 것 248개, 하지 말라는 것 365개. 그 다음에 아까다 또는 하아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까다라는 건 텔링,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타나크, 즉 히브리 성서의 기록 중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랍비들이 주석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대단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내가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으니까. 이 하가다는 주로 이제 미드라시하고 탈무드의 기록이 있어요. 미드라시는 뭐냐? 미드라시는 이것도 완전히 주석서인데 이 주석서는 아주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미시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성전 시대의 구전이나 개인적인 기록으로서 유대 랍비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온 오랄 토라, 구전율법.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편집한 거죠. 미시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샤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입니다. 근데 샤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는 서로 의견이 상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나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샤마이 학파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의 주장이 되는 거죠. 이 미시나는 주후 220년에 랍비 예후다 하나씨가 편집해서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토세프타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게마라라고 하는 거는 미시나에 있는 조항들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게마라라고 해요.
탈무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는 주 4세기에 편집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탈무드는 주후 550년경에 편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탈무드 그러면은 바벨론 탈무드를 말합니다. 탈무드는 그 내용이 게마라가 포함되어 있고 미시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가다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건데, 카발라는 유대교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서가 조하르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이 바로 조하르라는 책입니다. 이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 첫 번째 권만 오늘 가져 나왔는데, 이 조하라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석서인데 상당히 신비한 방향으로 풀어나간 주석서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랍비들의 성향과 활동의 시대적인 구분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랍비들은 시대별로 봐서 명칭이 다 있어요. 맨 첫 번째가 주got, 그래가지고 이건 폐허란 뜻이에요. 짝. 이것은 산헤드린의 나시, 회장이죠. 또 한 사람 아부베이틴인데 그 사람은 부회장격이죠. 산헤드린에. 그래서 주전 515년에서 주후 70년까지,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랍비들을 주고트라고 그래서 이때에는 말마따나 구전율법이 만들어져서 전해져 내려오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후 70년에서 주후 220년까지, 그럼 타나임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는 바로 이제 오랄 토라, 즉 구전율법을 미시나로 문서로 편집한 시대 랍비들입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은 랍비 아키바, 랍비 메아, 또 랍비 유다 하나씩.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아모라임인데, 아모라임은 주후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랍비들을 말합니다. 이건 타나임 시대에 편집한 미시나를 보관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게마라를 작성을 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탈무드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주후 700년에서 1050년까지는 게오님이라고 해요. 게오님 시대의 랍비들은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후 1050년에서 1500년까지를 리쇼님이라고 그러고, 주후 1500년에서 현재까지를 아카로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랍비들의 그룹을 그렇게 부르지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주후 1563년에 술칸 아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몽고니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유대 사람들은 법이 없었어요. 율법만 있었지. 그런데 이때 와서 술칸 아룩이라는 법전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들이 오늘날 보는 법이 있죠. 나라에서 집행하는 법. 그 법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대적으로 잘라내요. 그래서 그 전은 리쇼님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를 아카로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람반, 바로 이 사람들은 리쇼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옵시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고 하니까, 구약 성경은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빌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누가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누가도 바울과 함께 다녔으니까 그 사람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그들 모두는 구약 성경을 내 몸과 같이 가지고 다니고 읽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기록을 안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왜? 아는 거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어요.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대인들 아니면은 이방인들이라도 유대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됐을 때는 이미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전제가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서 신약 성경만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쪽짜리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구약 성경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상관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대전제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만 더 더해주면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대전제가 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내가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들에게 한 가지만 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더해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약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이겠어요? 아니면 가짜 복음이겠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진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구약 성경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세 가지만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뭐 많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약 성경은 주로 가르침이지만은 구약 성경은 사건 위주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똥단지같이 그 사건이 생기는 모습이 보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만들어가면서 다 살펴본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종합해서 그 세 가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왜 뱀이 하와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을까? 왜 하필이면 뱀일까? 도대체 뱀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할까? 장난으로 했을 리는 없어요, 뱀이. 그렇죠?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뱀으로서.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좀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말 번역성경하고 영어 번역성경에서 다 빼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 거니까 22장
2절을 보면은 와이오멜 카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카 그러면 take 데리고 와.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을 데려와. 이 카고 그 다음에 나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는 거니 엔트리티 경우에 써요. 남에게 간청을 할 때, 통사정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남에게 사정을 할 때 무슨 단어를 쓰죠? 공통적으로 please. 그러니까 뭐 please 그러면은 아 이거 사정하는구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말에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뭐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단어 내놓으면은 전체가 다 되더라. 그런 건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please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에는 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게 빼버렸고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now로 번역, now, 지금 now로 번역을 했어요.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now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독자를 데려와라고 하실 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통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면서 그것도 뭐 하나님으로서 나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한테 통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너 제발 좀 내 하라는 대로 좀 해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인데 그거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합 왕한테. 이스라엘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서리도 안 내릴 거다. 내 말이 있어야만 내릴 것이다. 뚱딴지같이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는 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면 항상 물이 흐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데 좀 비가 한참 안 오면은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물이 있는 내가 아니라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해지면 바싹 말라버리는 거. 그걸 와디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이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이 세 가지.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 이건 뭐든지 다 해주고 뭐든지 전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들 생각을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인간적인 아버지 사이로 생각들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하나가 있어요. 저주하고 때리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 보면은 맞아서 왔다 그러잖아요. 야, 그 하나님 참 지독한 분이로구나. 아노니가 때려서라도 끌고 오네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교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아주 양면된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은 목회서신 제4회에서 이미 언급되었었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스라엘 족장 제6회 설교에서 이미 되어 있었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분열 왕국 강해 설교 때 제3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다시 찾아가 봅시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그냥 하나만 뽑아서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창세기 3장 1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야룸이에요. 야룸. 야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으로 이 야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positively, 긍정적으로 쓸 때는 prudent하다는 뜻이에요. 사려가 깊다. 경망스럽지가 않고 사려가 깊은 것을 야룸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이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crafty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간교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건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건 사려가 깊든지 간교하든지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도 머리 좋은 사람이 하지. 그 머리 좋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 하다가 금세 탄로나고 다 엉망돼요. 그냥 아예 자기 상태를 봐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왜냐면 원래가 거짓말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서 있으려면은 계속 다리를 붙여야 돼요. 즉 끝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까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번 잘못하면은 그냥 그동안 거짓말이 와르르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기억력도 좋고 조직적이고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IQ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IQ가 높다 그러면은 그 존재는 뇌가 커야 됩니다. 뇌가 조그만 존재는 IQ가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으려면 뇌가 커야 돼요. 그리고 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니?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처럼. 즉 사람처럼 되어 있어야 그 존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존재가 되죠. 랍비 문서를 보면은 뱀은 4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사람같이 서서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뱀이 길고 꼬리가 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몽땅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이죠. 서서 걸어다니고 사람처럼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이 2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 대백과사전이에요. 16권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두껍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기독교 문서 발행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세계 대백과사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세계 일반적인 상식, 파스칼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서문화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체가 31권이죠. 목사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 2가지 백과사전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세계 대백과사전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지식은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가지고 보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학문적인 견해와 이런 등등이 정말 잘 정리가 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뱀을 살펴볼 때 뭘 가지고 살펴보는 거니? 세계 대백과사전 가지고 살펴봤어요. 뱀이 어떻게 생겼나? 암수는 어떻고 또 뱀이 먹는 음식은 뭘까? 여러 가지로 하여간 뱀을 연구를 했어요. 백과사전 통해서. 물론 이제 더 궁금한 거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뱀굴이 있는데 그거는 뭐 1년에 2번인가 그 뱀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뱀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비디오로 보고, 하가다이를 보면 창조 때의 뱀은 4팔다리로 서서 걸어다녔다. 2번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허락이 돼 있었다. 3번째로, 뱀은 이미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뱀이 먼저 만들어졌죠. 짐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은 그 똑똑한 머리와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옆에서 들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쉬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쉬쉬하는 분 아니에요. 누가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말씀을 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아마도 그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짐승들의 상태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여기 보니까 하와가 너무 이쁘거든. 야, 내가 왜 저 하와를 그냥 놔두냐? 데리고 살아야겠다. 뭐 그때 뭐 결혼 어쩌니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데리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보통 존재가 아니고 머리가 대단히 좋고 힘이 세고 아담이 아주 초고인이었대요. 근데 그 뱀은 아담보다 작고 힘도 아담보다 약하고 잘못했다가는 그냥 아담한테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이 뱀이 간교하더라. 꾀를 냈다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아담더러 그러셨네. 너 그 과일 먹으면 넌 죽는다. 정령. 여러분 말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좀 신기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뱀이 하와와 같이 살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학가다의 기록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내에 아주 희한한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 거니까? 뱀이 하와와 실질적으로 교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게 누군 거니? 가인하고 아벨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뱀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창세기 4장의 25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다른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른 씨라는 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니? 요거 다른 씨라고 그랬으니까 아벨 씨하고 이 셋이 씨인가 하고 아벨이 씨인가 그 씨가 다르다 이게. 종자가 다르다 이게. 그런데 낳은 사람은 하와 한 사람이니까 종자가 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버지가 달라야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제라 아헤르를 해서 제라 아헤르. 제라 그러면은 이제 seed나 child를 말해요. child. 아헤르는 어나더입니다. another. 다른 것이 아니라 another. 여러분 another 그러면 그 뜻이 뭐죠? one another. 이렇게 나하고 그다음 이렇게 나갈 때 another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another라는 거는 하나 더 하는 뜻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원문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인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벨을 주셨다가 아벨과 같은 종자인데 또 하나를 더 주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번역된 것만 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번역된 것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 여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단들은 그런 거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얘기를 하지 전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답게 희한한 말을 들으면은 즉 그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의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빼내요. 오늘날 뭐 기독교 교회는 안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 전체를 합니까? 아니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싹 빼가지고 하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이단들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다. 성경을 이용하는 데에는 똑같으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여기에 먹는다 죽는다는 전부 히브리어로서는 2인칭 단수입니다. 너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적용의 한계는 아담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들었으니까 뱀 생각에 아이야 아담 죽이려면 간단하구만. 저 과일만 먹으면은 아담은 죽지. 근데 하와는 안 죽지. 왜 안 죽냐? 하와는 그거 모르잖아. 하나님이 하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꾀에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똑똑한 채 하면 그 문제 많아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고 모자라다는 거를 늘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에 제꾀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걸 많이 봐요. 뱀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뱀도 그렇게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뱀이 하와를 툭 건드려 봐요. 얘는 어떻게 알고 있나? 왜? 이 하와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들어야만 됩니까? 아담한테 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뱀은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는가 3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딱 이제 뱀이 채인 겁니다. 뭐냐? 너희라 그랬구나. 복수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나는 물론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뱀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아담이 하와한테 거짓말했구만. 아니 죽으면 저만 죽는 거지 왜 하와까지 겹쳐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느냐 이게. 왜냐 뱀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만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뱀이. 하와더러 먹어라.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뱀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와가 과일을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것을 뱀이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그 과일을 먹는데 죽는다 그러면은 뱀이 미쳤다고 하와한테 그걸 합니까? 왜냐? 아담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먹고 죽었으면은 아담이 안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 아담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여자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기서 아주 의문이 나는 게 뭔 거니까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담은 혼자 돌아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와하고 있으면 하와하고 같이 다니지. 뭐 여러분들 같으면은 부부 둘이서 어디 놀러 갔는데 가면 따로 높디까? 뭐 남편은 저리 가 놀고 부인은 저리 가 놀고 그럽디까? 아니잖아요. 같이 다니잖아. 지금 동산에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붙어 다녀야지. 근데 뱀이 이렇게까지 속이는 동안 아담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는지.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아담을 데리고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과일을 먹을 줄을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뱀이 하와를 꼬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담을 데려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냥 데려가서 아담에게 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네가 타락을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내게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라면은 그 자식이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은 그건 뭐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3장에서 2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은 사람이 영이 있을 때 영생을 하는 거지, 사람이 혼만 있어가지고는 영생을 못합니다. 아담은 처음에 혼만 가지고 만들어졌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선택을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고 네가 나를 떠날 건지, 아니면 그걸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나서 너 그거 먹으면 내가 너한테 영을 주지. 그러면 그 영이 일단 너한테 들어가면은 너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를 포함해서 그들은 이걸 몰랐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만이 영생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혼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이 안에 우리말 번역이 틀렸기 때문에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아노텐은 거듭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from above. 요한복음 말이죠. 8장 23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그랬죠. 그게 아노센이에요. 아노센. 근데 똑같은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위에서 났더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3장에서는 거듭났다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따라서 거듭났다라고 번역한 것은 정직한 번역이 아니라 의도적인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6절 7절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물과, 여기 성령이란 이게 다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이 아닌데 전부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전체 뜻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위로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혼을 받아서 태어나는 첫 번째 태어남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영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웬건이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지언정 살아있을 동안에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분은 다 알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결국 창세기에서 뱀은 죄꾀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려 하는 죄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성경을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에 사용하려 하면은 이 뱀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뱀처럼 죄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형벌이 나오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3장의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같이 걸어 다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니? 뱀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그 프리빌리지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너 다른 짐승들보다 축복을 받아서 너 걸어 다녔잖아. 근데 너는 이제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야 돼.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다리가 있어가지고 4발로 걸어 다니든 뭐 10개로 걸어 다니든 8개로 걸어 다니든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너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뱀의 몸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죠.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음식 대신에 흙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뱀은 파충류를 먹어요. 흙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틀린 건가? 아니, 그 중간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꿔버렸으니까 아마 그 다음부터 이제 뱀이 파충류를 먹고 웬건히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요. 땅에 대한 저주도 풀리고 창조 때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언제 풀리는 거니? 노아의 홍수 때 풀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풀리면서 아마 뱀에게도 주신 그 저주 중에 일부가 풀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가 하와와 같이 지내려고 했지? 그러나 너 그 생각은 틀렸다. 하와는 아담하고 함께 지낼 것이고 아담하고 아기를 낳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가 하와하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저주를 받아서 너는 여자하고 원수가 되는데 너 둘이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다 원수가 돼. 그럼 너의 후손은 뱀이니까 뱀이겠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여자가 하와니까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자식을 낳아가니까 그게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뱀이 무엇을 추구했든지 간에 그 추구했던 그것 자체에 형벌이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않고 성경 구절을 이용하거나 또는 목사라는 자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려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 그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뱀에게 하신 것을 보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편은 다음 주일에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수상설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지만은 부족한 종이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잘 이해해 나가고 잘 설명을 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